또 건사 찬양대도 공색 맞추려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죠? 절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색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중간에 이제 권사님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연습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찬양 한번 드리고 싶어서 하라 이런 뜻이요. 그죠? 그 의미가 원래 들어있어요. 찬양대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미리 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예, 일찍 와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로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 정말 오늘 드리는 찬양 정말 그래서 먼저 오는 사람부터 탁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마도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새벽에도 그렇고 막 찬양할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이 찬양 속에는 고백이 다 들어있구나. 기가 막히구나. 정말 이 찬양은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거든. 그래서 그걸 온전하게 내가 들으면서 또 드리면서 함께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찬양대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함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꼭 그래 합시다. 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진지하게 하세요. 진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떨 때는 내가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거 느껴지죠. 젊은 청년들은 특별히 그래요. 그때는 아예 그런 것도 없어. 그래도 목사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하니까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은. 어렸을 때는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교회 나와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냐. 어느 날 가면 내게 탁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어느 날 탁 성숙했구나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뭔가 철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거였구나. 내 안에 주님 정말 계시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여기 밖에도 내가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저번에 꽃 이렇게 해놓는 거 이거 하고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이렇게 서로 하더라고. 나는 꽃 있어도 좋겠더라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꽃을 만들어주니 난 굉장히 고마웠어요. 감사하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없앴으면 하는 또 그런 게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정화 권사님 또 전화를 해서 또 사람들 생각이 좀 그런 것 같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권사님 좀 양보해라. 내가 그랬더니 양보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여러분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하는 것일까?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서 따뜻하게 하는 것일까 하고 그것으로 가면 여러분 율법을 완성했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하고 해도 사랑이 없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 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열매 그것이죠.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꼭 그렇게 따뜻하게 하나님 앞에 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균형 있는 기도 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5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찬양.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손가락으로 예전에 가르쳐 줬어요. 이걸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네 번째는 중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그 다음에 5번째 내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왜 구해야 될까? 여러분, 안 구해도 하나님 다 알아요. 안 구해도 하나님 다 알고 그렇게 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지가 하나님이. 착각하면 안 돼요. 무릎 꿇는 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아셔야 돼요. 수요일 날 제가 오기 힘들고 가까운 데 교회 가시고 하시지만은 누구로 이렇게 직장하고 안 맞을 때는 꼭 내가 장로님 보고 오시라 그랬어요. 오시라 이상훈 장로님 보고 그랬더니 장로님 오시잖아요. 겸손해서 그래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참고, 내가 오늘도 못 참은 게 하나 있어요. 우체국 가가지고 내가 회개가 되고 후회가 되고 왜 그랬을까? 너무 육신을 봤구나. 그렇다고 어떻게 하면 짜들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좀 후회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주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데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걸 봐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서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뭘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주 안에 있어서 나는 변화된 내 삶을 그 다음부터 확인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테두리 안에 있어서 내가 율법으로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따르고 순종하다가 우리는 그 분복을 받으니까. 그래, 여기 안에 이렇게 있는 거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복 중에, 여기 청년들도 여기 와 있고 지금 둘이 지금 결혼해가지고 요 얹어 있어가지고 저렇게만 살면 얘들이 요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안 오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 이게 명치 알았나? 끝까지 한번 잘 가보자. 그래, 자, 진짜 그래가지고 저렇게 얼마나 둘이 좋아요. 둘이 저녁에 같이 또 이제 집에도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름답지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게 여러분, 온 가족이 교회 와가지고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정을 지켜주고 분명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켜줘요. 자, 기도 5가지 한번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라 그랬어요. 찬양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우리 교회 기도나 이런 데 보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성경 말씀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기 넣어놨어요. 여기 개인 기도, 축복 기도문에 이렇게 보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로 영원부터 영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와 염이 다 주께 속하여, 천재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부와 주권도 주께 속하여,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하여 또 주는 만물의 주자, 손에 건수와 능력이 있사오니, 이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여러분들이 찬송하면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 113편 1절에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3편 1절에 3절 같이 886페이지, 87페이지 거기 113편 1절에 3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신앙이 어리고 모를 때는 그냥 내 것만 기도하지만
사실은 신앙이 이렇게 든든해지고 어느 날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이 되면 이 원리를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축복 기도문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권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찬양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가 우선 하나님 아버지, 그 찬양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를 돌려야 돼. 감사.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이 감사는요, 사도행전 27장 35절. 사도행전 27장 신약 구약에서 찾으면 안 돼요. 27장 35절. 아닌 것 같지? 그죠? 왜 이게 어딜까? 떡이 갑자기 나오네. 아, 맞네. 맞다. 자, 다시, 27장 35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자, 먼저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감사하는, 그래서 떡 떼어 먹기를 축사하고 감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건적인 감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과 환경도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아직 다 풀어내지 못해서 그래요.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것이 아직 저까지 가야 풀리는데 말이에요. 그 풀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것을 감사해야 돼. 시편 107편 1절 뒤쪽에 시편 107편 1절 882.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사실 구약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전부 모든 것을 감사하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일에 선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사랑이 많고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많은 것이 풍성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무조건, 그래 여러분들이 저녁에 꼭 마지막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제가 감사를 억지로 막 청년들에게도 받고 막 그렇게 하는데 좀 됐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 저녁 가면 하겠지. 내가 이렇게 압박을 줬으니까 감사. 그러면 그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내 하루를 주님 앞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감사로 끝내버리니까. 그래서 감사를 보면요, 오늘 기분 나빴지만 잘 참아내며 감사. 어떨 때는 기분 나빴음에도 감사 이렇게 쓰거든요.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거라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거 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 그래서 제가 감사 일기를 꼭 쓰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보니까 주님 앞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지 않으면 저 천국에 가면 이게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 시편 38편 그 앞에 38편 18절 시편 38편 18절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러분,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슬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다시 회개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원에 대한 회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구원에 대한 어떤 자백이나 그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이 죄에 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손과 발이 더럽어지게 돼 있어요. 온 몸은 씻김을 받았으나 손과 발은 더럽힘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손을 씻고 금방 뭐 화장실 갔다가도 손을 씻고 뭘 하다가도 손을 씻고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감기는 거의 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되게 건강하게 맞아요. 들려 간호사 한 분이. 예, 맞다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생각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신약성경 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9절 10절을 같이 읽어도 좋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부모님 앞에 이렇게 있을 때 애가 이렇게 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애가 이렇게 막 상혁이가 저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뭐 아버지 속이고 주머니에 돈을 이렇게 갖고 가. 주머니에 돈을. 응? 나를 봐. 응? 나를 봐. 자, 그래서 딱 돈을 세볐어. 딱 이렇게. 그러면은 상혁이가 찝찝한 거야 이게. 언제 들킬까? 또 아빠는 또 이렇게 있다. 5천 원이 없어진 것 같다. 이상하다. 자꾸 이야기하고. 그때 상혁이가 회개하는 게 최고 좋아요. 그러면 좀 뭐라 할 수도 있고 또 훈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미워서 하는 거예요? 미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다 사랑 안에서 용서는 이미 다 돼 있다니까. 그러면 본인이 회개하는 건 본인을 위해서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차피 사랑해요. 사랑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자꾸 쌓이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래져요. 신기하게도. 그래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할 거 없다고 생각돼도 하나님 나도 어제 또 모르고 짓는 죄 굉장히 많을 텐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잘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백하면서.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해야 돼요. 중보기도 다른 사람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뒤에죠. 갈라디아서 뒤에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아픈 사람들의 이런 사람 중보기도 하면 그 기도가 바로 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그게 보여요. 사실 IMF 딱 터졌을 때 하나님 내 사업만 그러는 것보다는 하나님 국가 경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게 사실은 더 큰 사람이에요. 더 큰 사람. 또 그것 가운데 있다가 세계 하나님, 열방은 하나님,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 세계 열방 가운데 수출하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 빨리 못 찾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말고
그냥 들으면 잘 들으면 돼요. 내가 저쪽이 빨리빨리 못 찾아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 뭐 궁시렁궁시렁 그런. 자,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는다. 기도 안 하는 게 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이렇게 있다면 가족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거거든요. 그거 위해 기도 안 하는 거 죄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웃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꼭 중보 기도해야 하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다른 것만 다 기도하면 내 가슴에 이렇게 뭔가 차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간구.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꼭 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이제 4장 16절. 이 기도가 신약성경 356쪽에 잘 들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기도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밖에 없다니까. 기도밖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오늘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이야기해봐야 이게 안 들려요. 신기하게도. 그래 늘 기도해요.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어느 날 이렇게 귀가 딱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딱 열리게 해달라고. 어느 날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 히브리서 뒤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370페이지 7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이제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기도는 막 내 것만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셔서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이루게 해달라고 저거 꿈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 주신 거 비전 주신 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충만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내고 이겨내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와요.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잠언서에서 지혜를 굉장히 의인화해서 이야기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성령님 말씀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게 그 말씀이 오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 점검 박영준 김은미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균형 있는 기도 생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백하고 중보기도 하고 내 자신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늘 5가지 순서대로 정말로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균형 있고 복된 기도 생활과 그 분복을 다 받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